4월 24일 부활 제3주간 금요일 입당송.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제1독서. 그는 민족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등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결애들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복음 환호송.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할렐루야. 복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군중들은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냐고 수군거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는 군중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다고 하니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는 식인 문화가 있는 종교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은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조차도 아깝지 않게 내어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마저도 감내할 수 있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담기 위해서 나의 살과 피 이상의 표현은 찾을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이 장면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이지만 표현 자체는 상당히 몸이 건조하게 보입니다. 사랑 고백보다는 설득이나 논쟁 혹은 가르침에 더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는 몇몇 제자들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줄 정도로 인간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이토록 건조하게 표현하고 있으니 듣고 있기 거북할 만도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건조한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정확히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그 방법이 올바르다고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시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지, 그것을 모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인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그것이 올바른 것임을 믿는 자세가 그분의 몸과 피를 모시는 합당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그분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분명 올바른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부활제 3주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믿는 것이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시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몰라도 이 생명의 빵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